네, 중꺽말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TV를 잘 보는 편은 아니거든요. 봐봐야 뭐 뉴스나 좀 보는 편인데 유일하게 꼭 챙겨서 보는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고 해서 줄여가지고 골대녀, 이 프로그램을 저는 좀 즐겨 보거든요. 꼭 챙겨 봅니다. 원래 또 축구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 TV 속에 나오는 각계각층의 그 여자 연예인들도 있고 뭐 국가대표 출신도 있고 국가대표의 그냥 와이프인 사람들, 그런 여러 방면에 있는 사람들이 이 축구를 좋아하는 그 마음으로 나와서 그 여자 축구를 막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설픕니다. 막 진짜 축구 선수들처럼 하진 못하겠죠. 다 아마추어인데다가 또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또 재밌는 게 그 어설프게 시작했던 것이 점점점 막 노력하고 연습하면서 나아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축구에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단순한 어떤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세가 보이는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도 좀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다 보면은 선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포기하지 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이러면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러면서 막 자막이 두둥 하고서 막 튀어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꺽마라는 이 유래가 이 골대녀에서 나온 말인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까 저기 뭐 국가대표 카타르전 월드컵 때 선수들이 그 현수막 같은 데다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나온 게 뉴스에 막 방영이 되면서 한번 좀 이슈가 되고, 또 온라인 게임 대회에서 어떤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인터뷰에 대한 기사 제목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러면서 그게 또 화제가 되면서 줄임말로 중꺽마 이런 것들이 좀 생기게 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하면서 그 마음을 다잡고 다시금 일어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중꺽마보다 더 중요한 외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중꺽말입니다. 뭐의 줄임말 같으세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쉴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가끔 딸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이 혼날 만한 행동을 하게 되면 부모로서 이 아이를 혼을 낼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내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실망도 하기도 하고 또 화가 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따끔하게 혼을 내는 겁니다. 이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틀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마음도 상하고 아이의 마음도 상하기 때문이죠. 서로 대화가 없어지는 겁니다. 집안 분위기가 냉랭해져요. 공기가 막 차가워집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표현할 때 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은 완전히 틀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틀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다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이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때 부모는 그 아이의 진심을 보고 다시금 사랑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모와 자녀의 모습이겠죠. 여러분들은 아마 아직 자녀가 없어서 이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 전까진 몰랐다가 이제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이 부모의 마음을 좀 알겠는 거예요. 자녀를 혼내고 난 뒤에 그 냉랭한 집안 분위기 속에서 이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 것 같으세요? 막 화풀이 했으니까 막 시원하다 이러고 막 기분이 좋을 것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뭘 기다리고 있냐면 이 자녀가 잘못했다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다고요. 물론 자녀의 입장에서는 좀 두려울 수 있겠죠. 무섭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 두려움 때문에 혹은 염치가 없어서 입을 꾹 닫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입을 꾹 닫고 있는 것은 그 상황을 더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며 다가올 때 부모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의 진심을 받아주고 다시금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얘들아, 나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저주가 임할 것인지 다 얘기해 줬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서 흩어져 사는 그 나라에서 이 말이 생각이 나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참 희한한 고집이 있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참 좋을 텐데 꼭 다 해보고서 느낀단 말이에요. 아주 못된 고집이 있는 거죠. 제가 그렇거든요. 하라는 거 잘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참 좋을 텐데 꼭 내가 그거를 해보고 나서야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를 꼭 느낀단 말이에요. 온갖 고생을 해보고 이거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껴보고 난 뒤에야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으로 그렇게 고생을 해보고 나면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보통 언제 철든다고 해요? 보통 군대 갔다 오면 철든다고 하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군대라는 곳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부모님이 챙겨주는 밥 먹어가면서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서 마음껏 그 자유를 누리며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다가 군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자유가 다 제약이 되는 거죠. 자유가 통제되고 모든 일들을 내가 스스로 해야 되고 또 잘못하게 되면 호되게 혼나기도 하고 지금껏 그렇게 욕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욕을 다 먹어가면서 새로운 환경에 접하게 되면서 아 내가 부모님 집에 있을 때가 참 좋았던 때였구나. 아 내가 그 집에 있을 때가 참 감사한 삶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집의 소중함과 부모님의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깨닫고 전역하고 나면 다시 원상복귀 된다는 게 좀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고생을 할 때에는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철이 드는 거죠.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의 인생에서 겪게 되는 고난은 어쩌면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고난 자체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겠죠. 힘들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 시간들 또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탕자의 비유가 그러한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 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집의 소중함을 철저한 실패를 맛보고 난 뒤에 다시금 깨달아서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돼서 그 은혜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된다면 그것 또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맥락에서 그 회복의 가이드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첫 번째는 뭐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기억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게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또 있다는 거죠. 2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렴. 기억을 하게 되면 이어지는 행동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기억했으면 이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흙탕물 속에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았으면 그 흙탕물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만 있고 그 흙탕물 속에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더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억했으면 돌아오라는 겁니다. 당자를 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있던 것이 좋았던 거였구나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거기서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만 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상태로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희를 돌아오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게 하실 거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제가 하엘이를 혼낼 때면 호되게 혼내놓고서 제 방에 들어가서 막 컴퓨터를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실에서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거실에서 엄마하고 아이하고 대화하는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엄마가 하엘이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 빨리 아빠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해. 하엘아, 너 빨리 아빠한테 들어가서 잘못했다고 빌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엘이가 무서우니까, 이제 아빠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혼났으니까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뭐라고 또 하겠어요? 아니야, 그래도 너가 가서 그렇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은 아빠가 풀어질 거야. 빨리 가서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해. 계속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둘의 대화가 이렇게 막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엄마가 그 얘기를 아이에게 해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게 해야 아빠의 화가 풀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빠가 이 아이의 사과를 받아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가 그렇게 혼나고 나서 아빠한테 그렇게 사과를 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 하던 평소대로의 행동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어떨 것 같으세요? 더 화가 나겠죠. 어쭈 저것 봐라,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있네. 어쭈 저것 봐라, 지가 뭘 잘못한 걸 모르고 있네 아직도.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저거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더 혼내는 겁니다. 화 안 낼 것도 더 화나게 된다고요. 아빠가 안 받아줄 것 같아서 무서워서 아빠한테 다가가지 못하고 그냥 내 할 거 하고 있었다. 이 핑계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모는 아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엄마는 아빠한테 가서 빨리 사과하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뚜벅뚜벅 다가온, 쭈뼛쭈뼛하면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고요. 컴퓨터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 아이가 문 앞에 서서 울먹거리면서 아빠 미안해, 아빠 잘못했어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이를 사랑으로 안아주고 무릎에 앉혀서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아빠도 너 사랑한다고, 사랑해서 그러는 거라고,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엄마가 아이에게 말해주듯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잘못한 거 있어? 기억났어? 그러면 돌아가. 하나님께 돌아가. 여호와께 돌아가.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거야.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잘못한 거 알았으면 그대로 있지 말고, 쓰러져 있지 말고, 넘어져 있지 말고 일어나. 그리고 돌아가. 하나님께 돌아가. 여호와께 돌아가.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훗날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상 섬기고 다른 신 숭배하고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면서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너희 나한테 예배드리는 거 하지 마. 야, 나 그거 받기 싫어. 역겨워. 하지 마.
하지마. 그따위로 할 거면 하지마. 이러면서 화내신단 말이에요. 너희의 제사가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의 예배가 오히려 나에게 역겹다는 거예요. 아무런 기쁨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요? 형식적인 예배였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일요일이니까 나오는 어쩔 수 없는 예배, 그거 보시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 그따위로 할 거면 하지 마. 그게 오히려 더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하십니다. 다른 나라에 완전히 망하게 하세요.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린다고 나오긴 나오는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형식적인 마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는 온갖 세상의 것들로 가득하고 나의 어떤 탐욕이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으로 나와 있다면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더러 나왔냐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아닌 너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런 존재로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인이 나랑 데이트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다른 여자랑 카톡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따졌더니 이 애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나 너랑 같이 있는데 뭐 이런 것 가지고서 뭐라고 해? 왜 이렇게 쿨하지 못해? 그럼 여러분 그거 받아주시겠어요? 내 애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받아주시겠냐고. 아니면 다른 여자 만나러 놀러 가놓고서 야, 난 몸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내 마음은 지금 너한테 있어. 내 마음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그냥 눈 감아줘. 쿨하게 해줘. 이거 받아주시겠냐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시험기간이나 학원이나 학교나 친구와의 약속이나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예배 빠지고 하나님 뒤로 하고 하나님보다 이거 더 사랑하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받으시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감정 느끼시는 분이시라고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 감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 하나님도 똑같이 느끼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느끼는 기쁨, 슬픔, 분노, 실망, 더 나아가 뭐까지 느끼신다고요? 질투까지 느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모가 아이를 용서할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자녀들이 회개함으로 나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로 각 나라에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을 때, 그렇게 잡혀가게 되었을 때, 그들의 터전을 잃고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반드시 그것에 따른 어려움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라고요. 그러나 그때에 바라고 원하옵기는 그 어려움 가운데 쓰러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그냥 넘어진 상태로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셨다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보세요. 그렇게 움직이실 때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그 회복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무슨 말입니까? 단순하게 용서해주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그 축복을 그대로 너희에게도 똑같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대박인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9절에서는 너희의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게 하사, 똑같이 기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내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할 거야. 더의 은혜를 더하시겠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예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조상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만도 감사한 건데, 그것보다 너희가 돌아오게 되면은 더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이전에 줬던 축복보다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진짜 너무 사랑꾼 아닙니까? 이런 사랑꾼 어디 있냐고요. 가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기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믿고 천국 가겠다고. 제일 똑똑한 말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제일 멍청한 말입니다. 왜 멍청한 말이냐면 두 가지의 멍청함이 묻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언제 죽을지 누가 아냐고요. 그러고 있다가 그냥 갑자기 교통사고 당해서 죽게 되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 멍청한 거, 단순하게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갈 천국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삶의 그 천국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를 내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뭔가 대단한 사람들만이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0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모두가 다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고난이 있을 때, 또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와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그때에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진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무나 은혜이고 너무나 다행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가 아이의 그 다가왔을 때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언제든 받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돌이킴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회복은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회복 이후에 누리게 될 복과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언제든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말씀이라고요. 내 안에 말씀이 계속해서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속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친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너희들 무너져 있는 거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너희들의 무너진 삶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그래야 회복될 수 있어. 그래야 회복될 수 있어. 그래야 돌이킬 수 있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모든 것들을 복에 복을 더하시고 축복의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